이튿날 말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계와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눈 감으셔요.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이 귀하고 아름다운 소록도록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고 봉사의 참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래전부터 이곳에 머물렀던 수많은 아픔과 눈물이 주님의 이름으로 싸매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졌던 그 발자취를 오늘 저희가 다시금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먼저 저희들을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따라서 이웃을 섬기고자 다짐하며 저희들 나아갑니다. 아멘. 지난달부터 시작되었던 봉사의 시간 속에서 저희의 손길과 발걸음, 말 한마디, 눈빛 하나까지 주님의 향기가 묻어나게 하시고 그 어떤 행위도 저희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소록도에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된 세월을 지나 지금도 삶을 이어가고 계신 어르신들, 그분들의 외로운 마음과 쓸쓸한 기억을 주님의 따뜻한 위로로 안아주시고 그 외롭고 힘든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을 저희들이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비록 짧은 2박 3일이라는 기간이지만 저희 각 사람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거룩한 전환점이 되게 하소서. 함께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곳에 불러주셨으니 위양이면 저희들의 경험이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 이후에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더 낮은 자리에서 더 따뜻한 손으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기간 동안 강사님으로 소고해 주시는 우리 한기평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시고 애써 주셨습니다. 그 마음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또한 이제 저희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여 주실 텐데 구별된 사람들이란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려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기평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개인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기쁨으로 저희들이 깨달음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기쁨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양민호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좋지 않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찬양으로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시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요, 지금부터도 주님의 은혜인 줄 저희들 믿사오니 양민호 선교사님께서 섬기고 사역을 나가실 때에 주님께서 건강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선교사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김석환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모노 드라마라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짧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녹슨 세계의 모습이 저희들에게 어떻게 느껴질지 아버지 하나님 그 드라마를 통해서 아버지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루가 지나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 봉사와 또한 연합수련회가 끝납니다. 그 시간까지 그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유족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아름다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이종호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특별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수이시고요, 또 응원도 있는 굉장히 찬양을 잘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입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박수로 칩니다. 흘리신 구원의 눈물 생명의 샘물 되어 나의 연약함 안기시네 갈급한 영혼 내 마른 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구원의 길 주님만 따라가려네 약속하신 하늘의 영광 보자 허락하소서 약속하신 하늘의 영광 보자 품게 하소서 십자가 그네 주님 흘리신 용서의 눈물 주 사랑 자비하신 나의 마음에 가득 넘쳐 갈급한 영혼 내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구원의 길 주님만 따라가려네 약속하신 하늘의 영광 보자 허락하소서 약속하신 하늘의 영광 보자 품게 하소서 약속하신 하늘의 영광 보자 허락하소서
자작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역을 잘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 응원의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어떤 저의 신앙의 모토 그런 모습 속에서 말씀을 전달하시는 모습을 봤고 또 같은 맥락 속에서 저런 메시지 또는 저런 신앙관 이런 것들을 저도 굉장히 저희 교회에서 중시 여기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은혜를 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할까라는 생각을 그때 가졌는데요. 굉장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전달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더 큰 기대가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도 저처럼 기대 가운데서 말씀을 들으면 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수 있으시고 또 말씀 강사도 훌륭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서울도 봉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한기평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같은 은혜 또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뜨거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오 하는 건데 내가 있네. 예. 옛날 생각나가지고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들리나요 이제?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또 어떤 가치관 안에서 살아가야 될까를 심히 고민해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한 사람, 하나님을 마주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변화를 꾀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구별된 사람들이란 출애굽기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며칠 전부터 좀 약간 고민도 하고요. 밤새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저 사실은 1시간 시계를 차고 보니까 1시간 한 20분 정도 잔 것 같은데요. 다니엘서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다니엘서 3장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모니터에 잘 나오니까요. 다니엘서 3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벤누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사람들을 왕을 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예, 이게 좀 기니까요. 제가 말씀드릴 시간을 좀 얻기 위해서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화면에 계속 내가 어떤 말씀을 증거할 것인지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예담교회 전도사님을 초청을 해서 잘 해줄 거예요. 근데 매주마다 제가 조금 우스갯소리를 하자면 갑질을 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원고를 써서 주면 30분 40분 훑어보고요, 자기가 알아서 밑줄 치고 그것만 띄워요. 많은 분량을 해놨는데 자기가 띄우고 싶은 거 띄워요. 그러니까 잘 보여야 되거든요. 오늘도 잘 부탁합니다. 전후 좌우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모인 이 소록도는 특별한 땅입니다. 바다로 고립되었던 땅이고 고통의 섬이고 눈물의 섬입니다. 그러면서도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섬, 그런 땅입니다. 어찌 보면 구약에서 비유될 수 있는 고센 땅과 같은 곳, 하나님이 특별히 주목해 보시는 곳, 그곳이 저는 소록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 소록도에 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들을 다 기부하면서 섬기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느부갓네살의 꿈, 그 해석을 아무도 할 수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잖아요. 그게 누구로 인해서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냐면 결국 다니엘로 인해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2장 48절에서 49절입니다.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해서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데 다니엘이 그걸 해석해내죠. 그래서 다 살려냈습니다.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보면 포로로 잡혀온 아무 힘도 없는, 그러니까는 자기 입장에서 보면은 뭐 언제 죽여도 뭐 파리 목숨처럼 여겨야 되는, 그리고 하찮은 존재인 다니엘이 아무도 풀지 못한 자기의 꿈을 해석했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뒤이어서 얘기합니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너 정말 너 신이 최고다 라고 그렇게 칭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그렇게 칭찬해 놓고도 이 자기 위세를 높이기 위해서 30m가 넘는 금신상을 신할평야에 짓고 세우고 그거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겠다라고 이제 엄포를 놉니다. 그런데 평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방신을 섬기지 않는 것을 많은 대신들이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굉장한 위치로 점점점 부상하고 있으니까 질투와 또 그들을 모반하려는 세력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왕에게 그런 걸 간신배들이 직고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데 절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죽이겠다. 이제 절하지 않는 사람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죽이겠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절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말씀입니다. 자, 제가 2장에 의해서 3장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이건 상식도 아니고 이거는 믿음도 아니고 이거에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요. 첫 번째, 우리 곁에서 매일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마주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무엇을 고백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내가 고백했다면 내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빠지는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유혹인가 하면 아마 여러분이 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유혹인가 하면 신앙을 공식처럼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뭘 헌신을 하면 복을 받는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축복을 받는다. 이런 공식죠. 이게 틀릴까요? 맞을까요? 반반. 아니, 틀려도 괜찮고 맞아도 괜찮아요. 이 정답 없어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렇죠. 예. 아니,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자, 그런데 이게 공식화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앞에 사라지게 되는 거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리는 말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4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무조건 승리할 것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오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전쟁에 패했거든요. 그래서 3만 명가량이 죽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또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졌다고요. 그들이 공식적으로 신앙을 공식한 그 공식이 무엇인가? 그 뭐예요?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전쟁에서는 무조건 승리한다라는 그 공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공식은 여지없이 어긋나고 말았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섬기면 항상 승리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승리로 이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것도 공식이 되면 안 될 수도 있다. 다니엘서 3장 18절입니다. 그 공식을 깨트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일갈이 있어요. 일성이 있다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진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예, 아멘.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절대자거든요. 절대자를 섬기고 살아가는데 왜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는데도 그들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 절대절명의 자리에서 직면한 상태에서도, 그 죽음의 상태에서도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만 그 능력이 내 삶의 현장에, 고난의 현장에, 고통의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기대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한테 절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 삶에 고통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가난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어떤 억압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내가 꿈꾸는 세상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런 말일 거죠. 이 고백이 쉽습니까? 어디? 이 고백이야말로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졸업도 봉사를 통해서 우리도 이런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면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이런 고통스러움이 닥치는데도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기도해도 안 들어줄 때가 있잖아요. 고통스러울 때 있잖아요. 그래서 호흡하기도 곤란할 때가 있어요. 이제 기도하기도 곤란할 때가 있어요. 기도마저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고. 그런 어려움에 직면할 때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계실까? 내 고통스러움에도, 내 아픔에도 건져주시지 아니하고, 그걸 없애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는데도 그걸 왜 방관만 하고 계실까? 지금 그런 상황에 직면해져 있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왜 그렇게 하실까? 다니엘서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면서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니엘서가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세 친구들 역시 불 속에 들어가는 위기의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결국은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7배나 더한 그 풀무불에 던져져요. 하나님이 침묵해 버리신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꺼내줘야지. 느부갓네살의 목을 쳐서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 정도는 살려줄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자, 만약 저와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어쩔까요? 내가 내 평생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세상으로 향해서 눈 한 번 돌리지 않고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눈 하나 깜짝 안 하십니까? 왜 이렇게 지켜보고만 계십니까? 절대절명의 순간이 올 때까지, 던져질 때까지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과연 그때도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자, 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죽임을 당하는 광경이죠. 다니엘서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 던졌더라. 불뭇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붙든 사람을 태워버렸으니까 아벳느고와 메삭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람을 붙잡은 사람도 다 타버렸으니까 정말 뜨거운 곳이죠.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했으니까 불문은 철을 재련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저도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 구해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여,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을 아십시오. 예, 그들이 불 속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이거예요. 절 한번 그냥 해지. 절 한번 하면 살려준다는데 절 한번 그냥 하고 마지. 가짜로 하고 말지. 그런데 이들이 왕 앞에서, 신이라고 추앙받는 왕 앞에서 이렇게 반기를 들었으니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그래서 불구덩이에 집어넣은 거죠. 그렇게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세 친구를 본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이 세 친구는. 자, 다니엘서 3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본이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아멘. 예.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3명을 던졌는데 왜 4명이 있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아멘. 우리는 왜 나를 고통 가운데 가두십니까? 왜 나를 어려운 가운데 가두십니까? 이러다 나 죽을 겁니다. 아니,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한 번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 가운데가 함께하고 계세요? 불 속에 함께하고 계시다. 이게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 아멘. 고난을 없애주는 분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요. 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거죠. 아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아멘. 소록도 봉사 사역 역시 그러한 자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이 넘쳐나는 현장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임마누엘을 발견하는 곳,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곳, 그게 바로 소록도 현장이죠. 아멘. 화려하지 않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 바닥에서 잘 군번입니까? 저요 증경노 회장입니다. 노 회장님 어디 가셨어요? 증경노 회장입니다. 그리고 호남 지역에
전북하고 이 호남 전체 지역에 7개, 제주도까지 8개 도회가 있는데 이 8개 호남 지역 목회자 협의회 회장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잘 군번입니까? 사무엘 같네요. 네? 사무엘 같아. 그런데 제가 기쁘고 감사하고 밤새 성경을 보면서 어떤 감동적인 말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나눠볼까라고 고민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여기라도 바닥이라도 아니면 밖에서라도 그냥 막말로 가만히를 깔고 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임마누엘 하시면 그거보다 더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게 무엇이 있을까? 아멘. 네. 우리가 좀 대접을 덜 받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보다 더 감동적인 게 어디에 있을까? 이게 바로 임마누엘 신앙인 거죠.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가진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아서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작할 때, 그러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작할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멘.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앞에 서게 됩니다. 세 친구는 결국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도, 그런 절대 신앙을 가졌는데도 결국 불구덩이에 던져졌다. 사실은 작전 기도를 하고 어떤 분들은 2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거 안 이루어지면 곧 죽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죽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아서 20일 동안 굶으면서 그 일 해결 안 되면 죽을 것 같아서 금식하면서 그 일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일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자기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믿으면 하나님이 풀물불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의 공식이죠. 하지만 본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 속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들을 풀무에서 건져내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풀무로 인도했다는 사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않고 되려 풀무불로 던져 넣으셨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말씀 주제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복음의 진실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 아멘. 이 고백은 단지 믿음의 결단이 아니라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겠다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건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방시켜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인 거죠. 아멘. 이 고백 속에는 엄청난 신앙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 본문은 다니엘 3장에서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불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 여러분 잘 아시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주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요셉처럼 섬기면 하나님의 탄탄대로로 바로 그냥 애굽의 총리로 올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가고 있죠? 어디로 끌고 가고 있죠? 감옥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포로에서 감옥으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불과 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아멘. 뜻하지 않는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 억울한 누명을 써야 될 때도 있고 유예되지 않는 사고와 고난 속에 던져질 때도 있습니다.
봉사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시간들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외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외치고 싶은 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단 말입니까? 외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다니엘서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고난에서 건져주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고난 속에서도 불문 속에서도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떤 단편적 사건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순간뿐만 아니라 침묵과 고난 속에서도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제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풀물 속에 함께 계셨어요. 함께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멘. 불이 그들을 사리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능력이 강하고 그들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계신, 그들과 함께 계신 분이 계셨기 때문 아닐까요? 아멘. 저는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좌우로 나눔이란 배가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이유가 무엇일까? 양 목사님의 능력이 출중해서일까요? 아니면은 함께하는 사람들의 능력이 대단해서일까요? 실력이 대단해서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선장이 하나님이셨고 나눔 안에 새 친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기 때문에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아멘. 위태로워 보여도 침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주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삶의 어떠한 정황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쉬운 일은 아닌데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새 친구가 보여준 신앙의 깊이입니다. 아멘. 다니엘서 3장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각기 다른 배역을 주신다. 인생은 하나의 거대한 무대이고 하나님은 그 무대를 쓰신 작가이며 연출가입니다. 그 각본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우연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실수하신다는 것처럼 실수하신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문제는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과 배역을 비교한다는 데 있습니다.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돼? 배역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놓고 각자 다른 배역을 주었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 하나님은 절대 오류가 없는 분. 그런데 우리는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 아주 치밀하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그 하나님의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다니엘의 새 친구는 풀무불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놀랍고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풀무불 속에서 살아났으니까 우리도 살아나야 되지 않는다고. 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복을 받았으니까 몇십 층, 몇백 층 빌딩을 지었으니까 수백억을 가졌으니까 나도 그렇게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성경에 보면 승리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다윗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승리했으니까 나도 승리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살아나오지만, 누군가 성공을 하지만, 누군가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실패할 수도 있다는 사실. 배역이 달라요. 배역이 달라. 우리를 각기 다른 모양으로 지으시고 다른 배역을 다 주셨다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다른 배역을 서로 비교하냐고요.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누구시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예, 하며 어떤 이들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믿음으로, 전부가 믿음으로요 의도 행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의 입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이 있다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36, 3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턱으로 키우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고 어떤 사람은 무능하게 죽고 이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니까. 배역을 달리할 뿐이지 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성경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것도 믿음이고 사라지는 것도 믿음이고 죽는 것도 믿음이고 사는 것도 믿음이고요. 질병에 걸려서 힘들어하는 것도 믿음이고 양 목사처럼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거 버텨낸 건 믿음이라니까. 아멘. 그렇다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배역이 다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살아남을 역할을 다 똑같이 안 줘요. 어떤 사람은 봉사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섬겨야 되고 어떤 사람은 헌신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잘 돼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 밑에서 섬기는 사람 보조 역할을 해야 되고요. 다 다르다니까. 문제는 우리가 비교하는 데서 있어요. 여러분 소록도에서 어떤 배역을 맡으셨습니까?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작은 섬에서 봉사와 섬김이라는 배역을 맡았습니다. 아멘. 누구는 떼약볕에서 누구는 시원한 데서 누구는 설거지까지 하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좋은 배역을 맡지 못했습니까? 나는 맨날 윤건진 목사님한테 걸려가지고 설거지나 합니까? 실제로 사람이 많을 때는요, 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많이 왔을 때는 그렇게 불평하고 다투는 것도 제가 봤어요.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지금 설거지하게 됐다. 아침에도 했는데 저녁에 또 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맡은 배역 그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있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이요. 아멘. 내가 헌신해야, 내가 순종해야,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아멘. 내가 그 배역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할 수가 없는 거죠. 아멘. 배역의 길이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배역을 얼마나 진실하게 소화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역할이 주목받지 못하는 작은 배역일지라도 그 배역을 눈물과 정성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의 기록에, 인생의 기록에 영원히 남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 아멘. 이 말씀을 오해하면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꿈꾸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바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신 것을 믿는 거죠. 아멘. 근데 우리는 거꾸로 그러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내가 바라봐야지 같이요.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죽기를 바라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실패를 바라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실패라 할지라도 병약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다면 살아내는 것, 그거 바로 믿음이죠. 아멘. 믿음은 내 바람, 내 욕망, 내 계획이 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보게 하신 것을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것이 눈물의 길일 수 있습니다.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모르는 낮은 곳에서의 섬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럼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이 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 것을 바라보려고 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상당히 상향시켜 가지고 오셨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상당히 꿈을 가지고 왔다라면 실망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엔 뭐만 남느냐? 실망만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 것을 바라보려고 왔다면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믿음의 일, 하나님의 역사, 함께하심, 임마누엘, 이걸 봤다면 여러분이 어떤 배역을 맡고 가시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보물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섬에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밤에 우리가 이따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내일이면 마쳐지는데 이 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게 하고 내 믿음의, 내 인생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눈 다니엘서 3장 말씀은 단순한 불 속에서 건짐을 받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는 분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불은 다양합니다. 마음의 상처라는 불, 인간관계의 갈등이라는 불, 건강의 문제라는 불, 사명 앞에 무기력함이라는 불, 그리고 우리는 저마다 그 불을 안고 풀물 속에 던져집니다. 풀무불 안에 들어가기 싫어도 그 불을 안고 들어가야 되는, 아니 어떤 분들은 지금 이미 들어가서 허덕이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잖아요. 아까 힐링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저도 감동받았는데, 함께 하시며 내 안에 계심 매우 중요한 사실이잖아요. 아멘. 그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어떤 삶에 처하든지 어떤 지경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 풀무에 들어가고 나서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요. 네. 미리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허덕일 때 그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사실. 아멘. 다니엘의 새 친구에게 찾아오신 그분은 오늘 여러분이 섬기고 계신 이 소록도의 봉사와 헌신 가운데서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불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게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갈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 봉사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키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신비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들로 비춰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